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길거리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썼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경찰관 성도님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요, 자기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냐고 그랬더니 가짜 명품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옆에서 듣던 사람이 그건 도둑질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왜 도둑질은 나는 상표만 내가 좀 사용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생계형 도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도둑질은 왜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일하기 싫고 땀 흘리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벌기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생계형의 도둑질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보게 되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장독대에서 뭐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을 훔쳐간다거나 심지어는 빨래 널어놓은 것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겨울이면은 이 연탄불을 몰래 빼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회가 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그런 도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피라미드형 그런 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은요 이 그 피라미드형 사기꾼 그 사무실을 가서 봤는데 사무실을 너무나도 거창하게 아주 의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신 장비를 가지고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갔던 성도님들에게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이지 않으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보이피싱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전문적인 그런 이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현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이체를 시키라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결국에 뺏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사회는요 직책에 따라서 많은 돈을 가지는 그런 사람 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라든가 이 기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요 큰 돈을 이렇게 날마다 만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는요 저희 이 사무실 한쪽에 형편이 캐비넷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 되어 있는데요 돈이 얼마나 그 캐비넷에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금 잘못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훔쳐먹으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도둑질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것은 아무리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남의 것은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속된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돈은요,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관리자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 보호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보게 되면요, 이 개인 재산 같은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였거나 아니면은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 소속에 대해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 도둑질은 그런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몰래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모아야지, 자기는 일하지 않고 놀면서 공짜로 남의 것을 가지러 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게 되면은 도둑질을 하게 되어질 때는 4배를 갚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바로는요, 모세와 협상을 벌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몸만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도 우리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은과 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나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들이 은과 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동안에 이 노예로서 일한 그 퇴직금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챙기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공짜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힘을 써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만 있으면 낮에는 빈둥빈둥 놀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가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버리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은요, 낮에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뜨거운 햇볕을 햇빛을 따라서 양떼들을 이끌고 꼴을 가고 오니까 양떼를 이끌고 꼴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또 이 양 도둑이라든가 아니면 사나운 일이라든가 이런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양떼를 기르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밤에 살짝 가서 훔쳐버리면 간단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름에는 수박이라든가 참외 같은 그런 것들을 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몰래 따먹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것을 알아뒀다가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것을 재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열매냐고 하는 거예요.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수고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하여금 4배나 5배로 이렇게 갚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놀면서 남의 물건을 탐내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물건을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뭐냐? 그거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 돈을 빌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자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갚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요, 여러 해 동안에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게 되면은 그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니까 빚을 진 사람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악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바로 뒤에 노예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은행권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될 때는요,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이자를 우리가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이 고마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재산은 힘이 세거나 교활하게 머리가 좋은 자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세계들을 보게 되면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사자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렇게 사나운 그런 짐승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세계들 보게 되면은요,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렇게 연약한 그런 짐승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재산을 보호를 사유 재산을 허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도둑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요, 직장에서 부수입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부수입은 정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수입을 챙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월급이 적다 그러면은 월급이 많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공무원은요, 이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다가 설치했던 그런 공무원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공공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훔쳐가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물건을 이 어떤 위치에서 다른 곳을 옮겨놓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형님이 저보다 4살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은 중학교를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바로 동네 앞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중학교는 한 40-50리 길 떨어지는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형님은 고모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면 집에 오게 되는데, 형님이 이 토요일 날 집에 딱 오게 되면은요, 가방 속을 보면은 가방에가 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다. 언제 한번 보게 되니까요, 피리도 들어있고 하모니카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피리도 불고 싶고 하모니카도 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형님 가방에 있는 그것을 형님 책상 서랍에다 싹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형님은 이제 중학교 이제 다음날 일요일 날 저녁에 고모니 집으로 갔어요. 가방을 들고. 형님 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가방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것은 가정이 가방 속에 있거니 하고 갔겠죠. 근데 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형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형님 책상 서랍에 넣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걸 가지고 하모니카도 불고 그리고 피리도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거 정당한 것이 뭐예요? 자리를 옮겨놓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 사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동전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빌면서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쌓여있는 그 동전도 어떻게 합니까? 훔쳐가는, 주먹 한 점 일어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걸 가져가는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 길에 찐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지갑 안에 돈이 5만 원이 있고 신분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경찰 파출소에 가가지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찾아준 이 사람을 도둑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이
그 뭡니까 자동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찾았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넣었는데 그런데 돈이 5만 원밖에 이 사람이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는 5만 원밖에 내가 그것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CCTV를 확인해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CCTV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그 지갑에서. 그 지갑을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사람은 아주 이 사기꾼이었었어요. 똑같은 지갑을 두 개 가지고 하나는 5만 원짜리를 딱 넣어서 이렇게 좀 넣어놓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 차정을 해다가 5만 원 하고 자기 신분증을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직한 걸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이 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요, 내 것이 아닌 것 가져가는 것, 그거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길에 떨어진 것도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교회 와서 도둑질 한다고. 무슨 도둑질이에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지를 둘둘둘 말아가 거기다 말아가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그걸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화장지를 통째로 빼가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 잠금 장치가 돼 있잖아요. 통째로 못 빼가니까 다 말아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교회도 거기 이제 이렇게 그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일회용 봉지 커피를 쭉 놔두는데 그 봉지 포에도 올 때마다 한 주먹씩 훔쳐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와가지고 하나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한 놈씩 훔쳐간 거, 그거는 분명히 도둑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적게 내려고 수단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둑질인가 아닌가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돌아가리까 하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고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하게 드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온전하게 드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11조도 내고 세금도 내버리면 우리는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제가 이렇게, 저는요, 저희 가족은 온전하게 11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직장 다니면서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뭡니까, 세금 드리고, 세금 나고, 교회에 오게 되면 11조만 헌금하게 됩니까? 아니죠. 건축헌금도 하고, 땅을 살 때도 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추수헌금도 하고, 뭐 헌금 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저축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시.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게 승진하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2년마다 그냥 계속 승진을 계속해요. 그렇게 제가 저보다 10년 앞서간 사람보다 훨씬 먼저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을 해도요,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가 터진다거나 암에 병이 든다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냥 팍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이 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이 다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온전히 드리냐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냐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뭐 주정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속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그들은요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헌금을 했어요. 제일 많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이 자기 자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주를 받아 그 자리 식사하고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판 것을 가지고 일부만 내고 다 드린 것처럼 속인 거예요.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보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셔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그 보조금이 나온 거 그거 가지고도 11조를 내요. 11조를. 노령연금을 받아,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다 우리가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뭐 어렵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분들 한번 보세요. 몰리는 사람들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 보면 도둑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도둑놈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같이 이 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것은 종교개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자본주의와 이 개신교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장원 제도가 무너지고 또 이 신대륙 발견 같은 그런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성직자만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빵을 굽는 거나 아니면 구두 수송건 같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장 그런 비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업도 다 부르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독일어에서 직업을 베루프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그런 봉사입니다. 나의 이 변화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주고 돈이나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로 이사 올 때 부동산 두 군데다가 집을 부탁을 했었어요. 요구리 아래에 있던 우리 이 부동산하고 또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하고 두 군데다가 이렇게 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자기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남양주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팔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더 값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준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아파트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수료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화를 내고 돈이나 받아치기로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직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르심.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석권 권사님이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요, 퍼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너무 돼가지고 권사님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천주교처럼 이런 일은 속된 일이기 때문에 성직자 일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장인의 정신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철저한 서비스와 이 장인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교환수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가만히 우리 한교환수 집사님은요, 이 어떤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집사님은 일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중국의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최고로 재벌이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을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는 수많은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하게 많은 공장에 생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들어가서 그 중국에 물건을 팔아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중국의 최고의 재벌. 나는 원래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이 성경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게 되면은 이 로또 복권을 발행해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이렇게 이 뭡니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우리는 속히 부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이 세계 최고 재벌이었던 빌 게이츠가 부인과 이혼하면서 이 위자료를 얼마나 준 줄 아십니까? 금액이 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4조 8,800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그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돈을 얼마나 이자를 줬느냐? 380억 달러, 약 52조 4,210억. 이번에 우리나라 재벌 한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면서 지금 1심에서 그 뭡니까 위자료 얼마를 주라고 그래서 1조 3천억. 그런데요, 이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늘 주변에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와서 칼을 들이대거나 권총을 가지고 돈 내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무 데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아주 많은 것보다는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요, 보통요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강남에는 뭐 몇십억 아파트가 보통이잖아요. 예? 그런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물건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니면은 절대로 손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자기 것도 아닌 것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가슴이 급격하게 식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 뜨거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어떤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것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10몇억씩 다 이렇게 상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소녀는요, 자기가 받았던 그 상금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환 자들에서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요, 분토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상급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믿지 못해 가지고 세상의 것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순이고 얼마나 이 불신앙입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재물은 결국에는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어디 한번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서울에서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강이 강남이 개발되질 때 모래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모래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그때 홍수가 와가지고요. 홍수가 오더냐 그 어마어마한 다 쓸려나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는요 그냥 모래로 놔두게 되면은 그냥 바닷물 한 번 넣으면 싹 쓸려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래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멘트를 넣게 되면 견고한 이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사랑을 부어 넣어 주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는 견고한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의 소유주는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는 행복이 모으는 행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주는 자에게 줄 것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내가 어떤 욕심에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뿐만 아니라 이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빈부를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